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방임하라, 방치하라, 내팽개치라라고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한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의 소망이고 소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족이어도 이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면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힘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딸 하면 굉장히 그림이 예쁘잖아요. 저의 소원은 딸을 갖는 거예요. 딸이 있으면 정말 저는 무등을 태우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 얼마나 요즘 딸이 고픈지. 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굉장히 그림이 따뜻하고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림,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무슨 일이 날까 조마조마한 그림. 우리 중에는 아마 이처럼 아버지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불편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고 모범적으로 그려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관계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던 이 요셉,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얻게 돼요. 그렇게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요, 바로왕의 눈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온 고대 근동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그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 이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당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주세요. 애굽으로 모시고 와주시면 제가 그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냥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득 양손에 채워서 형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애굽으로 모셔와 달라고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요.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너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그제서야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크게 따라합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두 가지를 요셉이 형들에게 요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요청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화 현상은 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어둠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서 서로의 진영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성간의 양극화 현상, 저는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서로 또 죽고 없어서 못 산다고 결혼할 거면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현상,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이제 합치는요,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가난했잖아요. 어렵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물론 믿음으로 극복했지만 그들의 근검, 절약, 인내의 정신으로 그들이 이겨내고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이 안 되세요? 공감이 되시면 입을 열어서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검, 절약,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꼰대적인 생각이지. 야, 요즘같이 풍족한데 뭘 아끼고 뭘 절약하고 뭘 인내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언가를 권면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조언을 하면 우리 부모의 이야기는 구시대 유물론적 발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과거의 유산을 학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없는 민족 없듯이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은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제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 중에 가벼운 사람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깊구나. 이 사람은 또 만나고 싶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 가볍고 방정맞고 굉장히 산티나는 사람들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시간 없다 그래요. 왜 만나요? 제 아까운 시간 거기다 할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묵상해봤더니,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굉장히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의 만남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하면 저는 귀가 안 따가울까요? 귀에서 피 나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제 목회나 제 가정, 저의 삶의 필드에 적용을 하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이건 아멘을 좀 강요할게요. 우리 자녀된 분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 아닙니까? 부모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죠. 부모님을 가까이 모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야죠. 자, 두 번째, 봉양해야 됩니다. 봉양하다. 부키르갈티라고 히브리어로 읽고 발음을 하는데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요셉을 보게 되면 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공급받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고 즉 공급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이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선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배움 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 학벌 얻은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나의 젊음을 자녀들을 위해서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한 그 시간, 헌신한 시간, 눈물 흘린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침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방치했어요. 이 고르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소유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나의 땅, 나의 짐승, 나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빈털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허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방치하고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내팽개치는 것은 믿음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꼬집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목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빠졌다고 해서, 여기저기 일정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이번 주 내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명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 야곱이 요셉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의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남쪽 끝인데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왕성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가나안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비로소 야곱이 안심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벗어나 애굽 땅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야곱의 믿음을 주목해야 되고 야곱의 영성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요셉은요,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어요. 나이도 40이었습니다. 젊었어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애굽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던 굉장한 강대국이, 오늘 미국보다 더 큰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100살이 넘었지요. 건강도 좋지를 못하지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 영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깃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녀가 나 먹여 살리겠다고 와 신난다 하면서 쫄래쫄래 애굽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봤던 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우리 부모님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자녀가요, 어떻게 기도하는 부모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자녀가요, 어떻게 나를 위해 축복하는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 부모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둘씩 자녀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 70이 되도록 운동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농담이고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니에요.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디가 막혔는지 보여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 막힌 부분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백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7편 14절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의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 이 세 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물로 배를 채우는 것. 두 번째, 자녀로 만족하는 것. 세 번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목매어 가지고요, 이것만을 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달라요. 믿음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입니다. 아멘. 이 영적 유산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병들었어요. 요셉에게는 아버지고 요셉의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잖아요. 거동을 못하는 거야. 누워만 있는 거야.
아, 이제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셉이요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그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야곱이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들을 힘써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아빠가 애굽의 권력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가의 아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아이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그 문명과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그 재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녀들 머리에 힘써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머리에 손 얹고 5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보면 용돈부터 주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용돈 주세요. 용돈은 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구별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과의 그 구별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데니엘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저는 좀 당당해지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자녀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블레싱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부모님들, 바른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야말로 복덩어리다. 야, 이 자녀들에게 복덩어리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부모님에게 복덩어리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맞아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도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나 설교 안 할래요. 부모님 생각하면 기뻐야죠. 다시 좀 더 기쁘게 우리 부모님은 복덩어리다.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 얘기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요. 성경은요, 자녀들을 선대할 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 사랑은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죠? 부모 사랑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명확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시다.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좀 더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찾아뵈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왜? 우리 부모님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가까이 모시는 것 쉽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 모시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과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녀로서 요셉처럼 부모를 가까이 하시고 부모를 봉양하시고, 또 부모로서 야곱처럼 영적 권위와
그리고 그 영성을 잃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